우리는 매일 전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매일 전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엄청나게 많은 고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고 굉장히 큰 힘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런 일이 생길 때는 우리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나한테는 이렇게 고난이 많을까? 왜 나는 이렇게 힘든 일을 겪고 왜 내 인생에서는 쉬운 날이 단 하루도 없을까? 이렇게 고민할 때가 옵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응답은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고난을 겪는 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말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 말세이고 조금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그때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마귀는 우리를 조금도 가만히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큰 공격이 있는 때가 지금 이때입니다. 마귀의 공격이 집중이 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우리의 삶이 힘든 것이고 당연하게 우리의 삶에 고난이 많은 겁니다. 이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계속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왜 고난이 있는가, 이것을 가지고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고난이 오고 염려가 오고 힘이 들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에서도 분명히 큰 싸움이 있고 내가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 때가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싸움 지켜주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안심하는 마음을 달라고 오히려 기도하십시오. 고난이 없는 삶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고난 중에서 체험하는 하나님의 평안과 안심을 가장 먼저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고 분명히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인 요한계시록 7장을 나누게 되는데 오늘 특히 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에서 나오는 그 주제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고난 중에 하나님 반드시 지키신다. 이 요한계시록 7장의 1절에서 8절까지의 그 본문은 우리 요한계시록 지난주에 나눴던 6장의 마지막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누가 과연 이 시간에 설 수 있을까? 누가 이 세상의 종말에 이렇게 어려운 시간에 살아남을 수가 있겠는가? 이 대답을 7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시간에 살아남을 수 있는 단 소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군가? 바로 하나님께서 인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7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자, 우선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봤다고 합니다. 이 일 후에 봤다는 것을 보고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냐면 이 요한계시록 6장 다음에 7장이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잠깐만 우리가 다르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일 후에 일어났던 것은 사도 요한의 환상 속에서 6장 다음에 7장이 일어났다는 뜻이지 실질적으로 6장 다음에 7장이 역사적으로 일어난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어떤 의미가 되냐면 오히려 내용을 보면 이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일어나기 전에 일어난 겁니다. 동시대적으로 일어났고 그리고 6장에 먼저 전에 7장에서 일어난 일, 그 다음에 6장의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 6장에서는 세상의 마지막에 있을 큰 어려움을 그리고 있는데 7장 1절에서 8절은 이 큰 어려움 중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어려움을 어떻게 버텨내고 어떻게 인내하고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가 그것을 설명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은 오히려 요한계시록 6장 이야기 전에 나온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고난 중에 어떻게 지키셨는지 그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 내 모퉁이에 바람이 있다고 하는데 땅 내 모퉁이는 그러니까 땅이 네모나다는 뜻이 아니라 그냥 사방
이 온 지구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의 사방 네 바람, 네 개의 바람은 온 세상에 닥쳐올 마지막 심판을 말씀을 합니다. 이 천사들이 온 세상에 이제 심판할 바람들을 이제 붙잡고 있는 겁니다. 조금 있으면 나와줘서 온 세상에 마지막 심판이 오는 그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절과 3절에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자, 우선은 보면 다른 천사가 올라와서 바람을 붙잡고 있는 네 천사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받기까지 기다리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심판을 내리기 전에, 어려운 시기를 견디기 전에 우선 인을 주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마지막 심판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을 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보면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좀 천천히 진행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인을 친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여기서 이단들이 많은 잘못된 주장들도 하고, 또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들에 현혹되기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뭐 길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인을 친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우리가 잠시 동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인을 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마에 도장을 콕 이렇게 찍어주신다든가 어떤 눈에 보이는 그 어떤 표시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인은 실제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적인 그런 표시를 하시는 겁니다. 그럼 어떤 영적인 표시냐?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어떠한 말씀으로 나와 있는지 우리가 우선 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사도 요한이 지금 요한계시록에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을 썼는데, 그걸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쓴 게 아니라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썼습니다. 사도 요한은 엄청난 구약 신학자였기 때문에 구약에 있었던 일들을 인용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그 인용한 구약을 한 두 군데만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인을 받는다라는 말에 배경이 되는 곳이 에스겔서 9장이 보통 말을 합니다. 우리 에스겔서 9장 4절 말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이마에 표를 그리라는 것이 인을 친다라는 것과 똑같은 의미인데요. 하나님을 따르는 진정한 믿음을 가진 백성들에게 이마에 표시를 주라라고 천사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죽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 이마에 표를 받는 거에 한 가지 구약의 배경이 되고, 또 한 가지 배경을 찾는다면 우리가 잘 아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에 이 애굽에서 나오는 그 장면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어린 양의 피를 이 문설주 문림방에 발라서 표시를 했고, 그 6월절 그 날에 그 피를 볼 때 천사가 그 집은 죽이지 않고 넘어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보고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인을 쳐서, 그러니까 표시를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사람들을 지켜주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인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심판으로부터 지켜주시는 것.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마에 인을 치시고 표시를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고난 중에 지켜주시는 그런 표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신자들을 지켜주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을 어떻게 지켜주시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때 그 사람들을 어떤 신체적인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신다든가, 어떠한 많은 그런 우리의 몸에 오는 어떤 신체상의 그런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신다는 의미도 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의미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의미냐?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고난 중에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온 사방에 고난이 찾아오고 심판의 바람이 불 때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 둘 다 고난을 당하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인치신 사람은 이 사람이 고난 중에 오히려 더 믿음이 순결해지고 순수해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난 중에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순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표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노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 표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강하게 하는 힘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도록 우리에게 이 표시, 이마에 인을 쳐주신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조금만 더 한 걸음만 가볼까요? 하나님께 왜 그냥 손목에다가 좀 새겨주실 수도 있고 등에다가 새기실 수도 있는데 굳이 왜 임할까? 저 혼자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왜 이마에 그렇게 하셨을까 보면 노예제도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노예들은 이 문신을 새겼는데 주인의 이름을 자기 이마에 새깁니다. 그래서 자신의 주인이 누구이고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지를 나타냈습니다. 이마에 새겨진 이름이 바로 자신의 주인이라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마에 인을 치셨다고 하면서 동일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이마에 쓰여진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우리의 이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다, 예수께 속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있는 그런 인생을 산다는 것을 이 이마에 인쳤다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아닙니다. 누구의 소유일까요? 그 누구의 소유가 되는지 그 이마에 어떤 이름이 새겨졌는지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러니까 그 이마에 짐승의 이름을 새기게 되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라 짐승의 소유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우리나라에 그 바코드가 이제 들어올 때가 있었는데, 그때 바코드가 우리 그 짐승의 수라고 이거 받으면 나중에 우리 다 이마에 바코드 찍고 이렇게 그러면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지옥 간다고 처음 들어보셨어요? 저는 그런 것 때문에 많은 교회 분들이 굉장히 걱정했고, 주여 바코드 찍지 않게 해주셔서 뭐 이렇게 부흥회했던 그런 교회가 또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 기억을 하는구나.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아무리 예수 믿어도 내가 이마에 바코드 찍으면 지옥 간다고 믿는 분도 있었고, 또 요즘에서도 뭐 짐승의 표시를 받으면 억지로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마귀를 선택하게 돼서 지옥으로 끌려가게 된다, 이렇게 믿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것,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절대로 우리의 의지에 반해서 지옥으로 가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사랑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천국으로 가는 것이지만, 그 사람이 단순히 뭐 이마에
무슨 표시가 억지로 새겨져서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 이마에 바코드 새겨지거나 다른 어떤 모습이 새겨졌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는 다르게 지옥으로 끌려간다,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다면 그것은 어떤 몸에 새겨진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새겨진 바코드가 됐든 뭐가 됐든 우리의 몸에 어떠한 것이 됐든 간에 그거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일부러 내가 인쳐달라고 원해서 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먼저 선택하셔서 우리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을 새기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난 중에 이기기로 결단하셨다는, 그래서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지옥에 가지 않을 겁니다.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이 자신이 견딜 수 있는 고난보다 더 많은 고난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면, 그것은 이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치셨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그 증거가 됩니다. 그 무엇도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 중에 있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마에 인을 치셨고 구원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안심하십시오. 이것이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에서 전하는 주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키시니 안심하라.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이마에 새긴 자들의 수가 14만 4천 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14만 4천 명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데, 자, 기억하십시오. 14만 4천 명은 이 지구상의 역사 속에 존재했던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수를 말씀을 합니다. 실제 14만 4천이 전부라는 얘기가 아니라 상징적인 수입니다. 이 어디에서 무슨 지파에서 12,000명, 저기 지파에서 12,000명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은 잘 성경을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14만 4천 명이 굉장히 상징적인 수가, 굉장히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 제가 그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14만 4천인가? 자, 우리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12부족이고 한 부족에 12,000명씩, 그래서 다 합치면 14만 4천이 되기는 합니다. 이것만 보고 이 12부족이 계속해서 남아있는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자, 12라는 숫자가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12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보면 완전함이나 완벽하다, 가득 찼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어디에서 증거를 찾을 수 있냐면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천국 새 예루살렘을 보면 어떻게 묘사를 하냐면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 새 예루살렘에는 12개의 문이 있고 12진주가 있고 그 12지파의 이름이 쓰여져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의 성벽의 높이는 12 곱하기 12 해서 144 규빗이 되고 12사도 이름이 새겨진 12기초석이 있습니다. 다 12로 되어 있는 것이 실제로 12개밖에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완전하고 완벽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하시는 모든 백성들이 거기 다 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함을 나타내는 12가 두 번 곱해져서 144가 되기 때문에 가장 완전하고 가장 완벽한 상태를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 이렇게 두 번 12를 곱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신약과 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다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4만 4천이라는 그 숫자를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모든 사람을 단 한 명도 빼놓지 않고 구원하셨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떠한 전쟁도, 그 어떠한 질병도, 그 어떠한 고난도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을 잃게 만들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을 확정하시고 그 사람의 이마에 인치시고 그 14만 4천 명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치심에 대해서 묵상하고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느껴야 되고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나를 구원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으니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으면 나의 믿음의 유무에 따라서 떨어지기도 하고, 내가 믿음이 좋으면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믿음이 갑자기 약해지면 하나님께 지옥에 가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모든 구원의 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리라. 그래서 나는 절대로 한 번 얻은 구원을 잃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아메리카 대륙에 예전에 인디안들이 살았죠. 그 인디안들이 자기의 그 마을에 소년들을 훈련시키는 방법이 있었는데 굉장히 독특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13살이 될 때까지는 사냥을 하는 법, 정찰하는 법, 낚시하는 방법, 이런 여러 가지들을 가르친 다음에 13살 생일이 되는 날이 되면 성인이 되는 마지막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날 밤에 아이는 깊은 숲속에 들어가서 혼자 밤을 보내야 되는 그런 테스트를 보내게 됩니다. 그 날까지 아이는 항상 부모와 가족과 부족의 보호 아래서 항상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날만 되면 드디어 아이의 눈을 이렇게 가리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숲속 가장 깊은 곳으로,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서 그 아이를 놔두고 아이가 눈 가리개를 벗으면 자기 앞에 어둠 속에 있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매우 두려워하게 됩니다. 나뭇가지 하나가 흔들릴 때마다 마치 야생동물이 당장이라도 자기를 덮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두려워하면서 서 있게 됩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끝나지만 않을 것만 같은 그 시간이 다 지나가고 새벽이 오고 아침이 햇빛이 숲속으로 조금씩 비춰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소녀는 드디어 조금씩 자기의 주위에 사물들이 하나씩 보이는 것을 깨닫게 되고 주변의 꽃들도 바라보게 되고 나무도 바라보게 되고 길도 하나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눈을 돌렸을 때 그 소년을 깜짝 놀라게 만드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 무엇이냐면 바로 자기의 뒤편으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서 활과 화살로 손을 들고 있는 자기의 아버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아버지가 밤새도록 그곳에 서서 아들이 다치지 않도록 보이지는 않았지만 계속해서 활과 화살로 기다리고 지켜주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이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켜주고 계시고,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이마에 인을 치시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고, 고난 중에 오더라도 그 어떤 고난도 여러분의 믿음을 잃지 않고 가장 좋은 천국으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안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이 아무리 그 전쟁터가 크고 많은 총알이 날아다니고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곳에서 안심하시고 싸우십시오. 전쟁의 끝은 이미 다 결정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고 구원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이마에 새겨진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안심하고 오늘도 우리가 전쟁을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